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적어주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러니 더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려고 또한 아무 흠집 없이 얻게 함이라. 성경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네 가지 단어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속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저희가 교동문에서 같이 교독했던 새 창조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그때까지 이르러가는 그 인간의 역사를 짤막하게 요약한 그런 네 가지 단어입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 세계에 생긴 새로운 문제가 있었어요. 인간 세계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미움도 있고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문제는 그 자식들의 문제였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떠난 인간 세계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 사도는 정욕이라고 표현을 해요. 육신적인 욕심.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을 세 가지 정욕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눈으로 보는 욕심이 있고 이생의 자랑은 교만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욕 그것은 옛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모세 시대에 그 육신의 욕심이 있었고 당연히 예수님의 시대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정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심해졌을까요? 지금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공통적인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도 공통적인 문제였었고 모세 시대에도 공통적인 문제였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고 보면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세계를 심판하셨습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한 가족만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가족은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았고 또 죄가 관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러한 인간의 타락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모세의 오경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한 도덕적인 율법이 잘 기록된 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의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먼저 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저희가 거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사람에게만 요구된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과 공유하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사람도 거룩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하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라는 얘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잘 표현된 말씀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거룩이란 말은 먼저 구별이란 말이 거룩입니다. 분리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먼저 구별하여 낸 일, 분리하여 낸 일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도 세상과 구별대로 산 것이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의 백성들인 이 거룩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물론 유대의 민족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대부분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구약을 읽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소한 그런 개념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것이 첫 번째 거룩의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이 모습 이대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모습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천국에 가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곡해하는 일이란 얘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성화라는 그 개념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이 거룩이란 그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셨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2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두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우리 구원의 역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진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하게 된 무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베드로 전서가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새로운 신자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의 도리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이 성적인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사랑, 세 번째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현대사회에서야 왜 바울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거기에 할애했을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문제였었어요. 로마 사회의 문제였었고, 그 당시에 그리스 사회의 문제가 성적인 타락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오늘 말씀을 거기에 할애를 합니다. 신자들이 지켜야 될 도덕적인 그 지침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2가지 명령을 해요. 내가 구하고 권면한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냥 권면한 것이 아니고 구하고 권면한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가장 큰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도덕적인 삶의 타이틀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멘입니까? 아멘.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잘 지켜 행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디모데가 다녀온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꾸로 바울에게 물어봤겠죠.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무엇일까 물어봤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얘기한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삶의 원칙은 바울 자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으로 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원칙은 예수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학기를 졸업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렇지만 사역지에 가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거만 얘기하면 저희가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성경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을 성경에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중심으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삶도 동일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우리 자녀 양육,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그룹에서 모여서 교제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이방 교회에 가장 민감한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악을 열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라. 음란은 당연히 성적인 타락이나 죄악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엄중했을까? 그것은 저희가 고린도 전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룬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보내는 4가지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유대인의 율법은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할 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이 꼭 4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4가지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피는 잔인한 살인,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이것도 잔인한 살인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4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회에 그 당시에 공통적인 문제였던 음행을 멀리하라.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게 보내는 4가지 동목이었어요. 당시 이방 문화는 성적으로 아주 개방적이었어요. 타락한 문화였었어요. 저희가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보거나 특별히 폼페이 유적 이야기를 보면 요즘보다 훨씬 더 타락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 신자들 중에 세상 풍속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교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음행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었어요. 그 당시에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을 그냥 공동체에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 땅에서 유지할까?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번역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로 이렇게 일로 이렇게 우리 성경 번역하고 있는데, 이 아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그릇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vessel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유대인들은 이 그릇을 아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아내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이 말은 아내라는 말보다는 우리 몸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을 보면 오히려 4절 말씀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취할 줄을 알고 라고 번역한 것이 더 바람직해요. 우리에겐 다 몸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 몸을 그냥 마음대로 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영적으로만 삶을 추구하다 보면 몸을 소홀히 여길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의 문제도 그것이었었고 예수님 시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영혼만 고귀하고 몸은 천하다고 믿는 이단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영혼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소중하다는 얘기. 그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제사, 그 제사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우리 몸을 절제해야 된다는 그 얘기. 많은 현대 영어 번역본이 몸이라고 진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 저희가 잘 쓰지 않는 말이 나오죠. 색욕, 성적인 욕구로 자기 몸을 취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걷는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이전에는 자신의 몸의 욕구를 따랐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따르다 보면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을 따르다 보면 자신만을 해치지 않아요. 분명히 형제나 자매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 이 일로 형제들을 해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형제라고 하니까 남자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말이에요. 형제 아니면 자매. 남자나 여자를 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도덕이 타락하면 남을 당연히 해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든 다른 형제나 자매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한 경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해하거나 속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묵과하지 아니해야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주께서는 우리 번역에서는 신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수자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원수 갚는 분이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역에 나오는 아주 강한 말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은 남자들은 강자의 위치에 있죠. 누가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여성이나 어린 지체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나 어린 지체들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중대하게 다루신다는 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중요한 법칙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약자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자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약자들이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언제나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거룩이라는 그 존재로, 그 신분으로, 그 성품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상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택하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복음 증거를 통해서
믿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연장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을 저버린 사람은 사람의 뜻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까? 성전이 돼요. 성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성전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 개인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된 것이 또 하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와 동역하는 일을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동역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도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성령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께 구함으로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거룩이 가는 과제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긴 구절을 여기에 할애했어요. 그 당시에 이방세에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형제사랑은 특별히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잘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 교회가 형제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실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마게도냐의 교인들도 사랑했어요. 근처에 있지만 다른 교회,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영접하고 궁핍함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형제사랑을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손을 뻗쳐서 도와준 교회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도 저희가 많이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서로 사랑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일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요. 이 땅에서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유해서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도와주니까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일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11절 12절 말씀인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 명령은 공동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라는 얘기. 조용히 자기 일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합당하게 행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원칙이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원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은 자신이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직장도 다니시는데 서로를 늘 격려해야 돼. 일에 대해서 서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일을 할 수 없는 약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 약자들은 교회 공동체가 보호하라는 얘기.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그런 원칙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런 원칙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한 성적인 면에서만 국한되지 않아요. 저희가 미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정기적으로 설교해야 될 두 가지 설교,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할 두 가지 설교 중에 하나는 성적인 면이고 또 하나는 가정의 부부 사이의 문제를 설교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이민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수요예배 때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적인 문제를 한번 설교했는데 너무나 불편해 하셔서 그다음부터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가정에서건 밖에 나가서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우리가 만지는 몸이에요. 우리 만지는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결하게 유지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몸만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또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 몸과 마음도 순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거룩한 뜻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가정과 부부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업에서, 직장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순결한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는데 그 몸과 마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늘 순결하게 유지하게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사업과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과 능력 주심이 하나님께서 이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 삼아 주시고 특별히 저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한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